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온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릴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쌍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 오늘 본 말씀 바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게 하셔서 얻게 하셨는데 쭉 읽으니까 뭐 좀 이렇게 뭐랄까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좀 감이 좀 잡히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바산 나라가 바산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가 느껴지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을 치기에 정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워낙 견고하고 힘이 세고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은 세고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이 성읍이 60개의 성읍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읍에 성이 있는데 이 성읍은 성이 있는 성읍인데 이 60개의 성읍이 전부 이렇게 성벽은 높고 성벽은 견고하고 그 다음에 문과 빗장이 다 있었더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서울 사대문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사대문이라는 걸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쭉 가면서 그 주위로 다 연결되어서 성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원성이 또 쭉 있잖아요.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읍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드문 멀리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쳐들어올 때도 요동성이 그게 중요하다면 요동성이 무너지면 평양까지 무너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개성까지. 그러니까 이 성읍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드문드문 있는 것이 성읍이거든요. 높은 성과 견고한 성과 문과 빗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성읍이 60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하죠. 그죠? 60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5절 끝부분에 보면 그 외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렇게 성읍이 있고 성읍이 없는 고을들이 뭐 그냥 이렇게 동네 고을들은 정말로 많죠.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의 이 성벽이 있고 견고하고 이런 것이 60개의 성읍이 있었다니까 이거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 성읍들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60개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60개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서울도 저 북쪽으로 가면 일산 쪽에 가면 행주산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성읍들을 하나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얼마나 오래 하고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성읍 하나하나 빼앗는 것도 정말로 쉽지 않은 일들인데 바로 뭐냐면 바산 나라라는 나라에는 60개의 성읍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를 다 죽이고 한 명만 살려놨는데 그 한 명이 바산 왕만 살려놓은 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바산 왕만 살려놨는데 그 왕의 침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가 하나만 딱 기록해놨는데 침대가 철침대라는 거예요. 철침대. 자 보세요. 침대가 철침대 정도였다 그러면 그것을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 철기계들이 이 철공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침대를 철로 만들 정도면 이 철이 얼마나 많은 나라였는지를 알잖아요. 철이 많다라는 얘기는 칼이라든지 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무기들이 철로 된 무기들이 정말로 많았다. 좋은 무기들이 정말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침대를 볼 때 침대가 뭐냐 보통 사람의 규빗.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바산이 큰 사람들이었는데 안악 자손들도 큰 사람들이 많았는데 보통 사람들의 규빗으로 따졌더니 침대 크기가 9규빗이고 길이가 9규빗. 보통 이렇게 재면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45cm에서 50cm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은 한 45cm, 큰 사람은 한 50cm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9규빗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침대가 길이가 보통 사람의 침대로 9규빗이니까 보통 길이가 3m 50 정도 되는 거예요. 3m 50. 길이가 3m 50. 그리고 넓이가 4규빗이니까 넓이가 1m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침대냐고 하면 보통 우리가 집에 사용하는 침대 있잖아요. 집에 사용하는 침대가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그냥 꼬맹이들이 쓰는 침대는 싱글이라 그래요. 그 싱글은 한 95cm에서 100cm 정도 돼요. 넓이가요. 95에서 100cm. 그 다음에 또 그걸 슈퍼 싱글이라 그러죠. 중고등학생들 쓰는 거.
그 슈퍼 싱글 정도 되면 110 정도 나옵니다. 110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청년들이 혼자 이렇게 청년들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혼자 사용하는 침대를 더블 침대라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 더블 침대. 그게 한 1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부가 사용하는 보통 가정에 있는 침대를 보통 그걸 퀸 사이즈라 그러거든요. 퀸 사이즈가 옆 넓이가 보통 한 150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 부부가 사용하는 퀸 사이즈가 150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가 더 큰 사이즈가 킹 사이즈라 그러죠. 그게 160이에요. 그리고 침대 중에서 제일 큰 침대가 라지 킹이라 그러거든요. 제일 큰 침대가 지금 제일 큰 침대가 라지 킹인데 그게 180 정도 됩니다. 넓이가. 그러니까 이 바산 왕이 사용하는 침대가 제일 큰 라지 킹 정도 되는 180 정도 되는 침대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옆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이인 거예요. 길이는 전부 다 뭐냐면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길이가 2m 정도 돼요. 지금 또 2m 정도. 그런데 바산 왕이 사용했던 침대는 2m가 아니라 거의 여기서 보면 9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장이 9규빗이라 그랬으니까 9규빗 정도 되어지면 4m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침대 길이의 2배인 거예요. 딱 2배. 넓이는 제일 큰 사이즈고 길이는 2배라니까 이 바산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침대를 통해서 길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이만큼 이 힘센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기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았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전,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렇게 다 보고 온 다음에는 하나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너무 덩치 크고 힘세고 좋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문제들, 앞에 있는 일들,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이 정말로 앞에 턱 막힐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한 3m 되는 사람이 앞에 턱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냥 쳐다봐도 한점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되는 캄캄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붙이심으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센 사람들 편이 되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뒷짐지시고만 계셔도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어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예, 뿌리여야 뭐가 거두어지는데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도 같이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것처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상대방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줘야 나도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줬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마음속에 그들을 보면 그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벽과 그다음에 문과 빗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저 성읍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키는 거의 3m 가까이 돼서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냥 그들 보면 뭐가 그래요? 그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새는 전부 다 이렇게 목욕을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옛날처럼 목욕탕에 갔는데 정말로 덩치가 180, 190 되는 사람들, 이렇게 덩치 좋은 사람들이 온몸에 용의 문신을 하고 무슨 문신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턱 앉아 있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뭐예요? 아, 좀 그렇다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몇 명이 서 있는데 가가지고 집적대고 말이죠.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현실에서는. 그런데 내게 있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한번 부딪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믿음이 요만큼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성읍 하나를 했더니 또 이기는 거예요. 진짜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믿음이 또 조금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한번 그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요만큼씩 하나씩 이길 때마다 믿음이 커져가서 나중에는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뭐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도를.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시도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나는 무뚝뚝해 하잖아요. 그쵸? 나는 애교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시도를 뭐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9구단을 외우는데 2단을 한 번도 안 외워보고 시도를 안 하니까 나중에 외울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똑같이 그 두렵고 어려움을 시도를 해야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 바산 왕을부터 시작해서 헤스본 왕을, 헤스본 나라, 그 다음에 바산 나라를 하나씩 치면서 작은 성읍 하나씩 때리고 곧 이기고 또 하나 이기고 또 하나 이기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담대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됐지만 이렇게 믿음이 담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훈련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해 그러면 아무도 못하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이고 경험이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은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누워있던 아이를 보고 3살이 됐으니까 너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누워있던 아이들은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연습요? 걷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뒤집는 연습을 해야 돼요. 뒤집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는 기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어가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한 발자국, 2발자국 뛰고요. 그 2발자국 이렇게 무엇을 잡고 한 발자국, 2발자국 뛰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는 걷는 연습을 하고요. 걷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는 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평생 누워있던 아이들, 그래서 뭐냐면 뒤집는 근육도 안 생기고 일어나는 무릎의 근육, 다리의 근육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아무 근육도 안 생긴 아이한테 나이가 됐으니까 뛰어라. 띄울 수 있어요?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이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그 신앙의 연습이 안 되고 그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믿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헤스본 헤스본 나라를 치면서 이 바산 나라보다 약한 나라를 쳐서 이기게 하고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바산 왕을 치는데 와 성읍이 너무 많아 너무 견고해 어려워. 그런데 그것을 또 쳐서 이기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면 높이가 이 5m의 높이예요. 5m라 그러면요 우리 여기 예배당 높이가 2m 30, 2m 20,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2배 높이예요. 사람이 건너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 두께가 3m 정도 되어지는 두께예요. 이 성읍을 어떻게 넘어뜨려 3m 되는 두께가 우리 교회 의자가 이게 한 240 정도 되거든요. 이 성읍 두께가 이것보다 의자보다 더 두꺼운 성읍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때 뭐 폭탄도 가지고 이렇게 미사일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 정탐했던 백성들은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데 하고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40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작은 것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서 믿음이 커지니까 믿음의 내공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키울 수가 있고 좋은 것들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런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을 치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산 왕의 침대를 보면 그 침대의 길이가 4m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또 성읍들은 높고
견고하고 문과 빗장이 튼튼하게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이심으로 승리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도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풍성한 복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바산의 60개의 이 견고하고 높은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